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환상과 같은 것이다. 내용이 같은 것이다. 두 번째 환상인데요.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원년. 그러니까 원년이란 말은 1년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었을 때 환상이 다니엘에게 또 보였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간혹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환상을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원년에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또다시 3년째에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지금 우리가 6장까지 공부한 것은 바벨론, 그 다음에 왕 벨사살까지는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다리오, 거기는 메데바사입니다. 6장까지가 메데바사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다시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라는 게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그리고 벨사살이 본 그 환상, 이거 역시 바벨론 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지금 아직도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다니엘서가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4장에 가보면 또 꿈을 꾸잖아요. 3장에 벨사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섭정왕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바벨론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역사하셨고, 또 한편에서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은 세상 사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 그러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은 무슨 분벽을 받지만, 느부갓네살은 두 번에 걸친 꿈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환상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이 깨닫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되 그 뜻은 해석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셨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어디 있어요? 엘람도 수산성.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긴 어디서 봤어요? 을레강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거리가 전혀 딴 곳이에요. 꽤 멉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시면요, 환상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환상. 네. 환상을 보는데 몸은 다른 데 있어요. 몸은 저쪽 수산성에 있고, 이 본 것은 을레강변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내가 이상을 보긴 을레강변에서 보았다. 우리 이것을 뭐라 그러냐? 지금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 영적인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영과 육이 분리됐다. 몸은 저 멀리 엘람도 수상성에 있고 실제로 이 환상을 본 것은 을레강. 그러니까 지금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다니엘을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네, 을레강변으로 데려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매번 그런 건 아닌데요. 이 기도할 때 가끔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 가지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혼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감정,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육으로 하는 기도, 이건 굉장히 제한되죠. 그리고 이제 피곤함을 느낍니다. 많은 제한을 받아요. 기도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죠.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하고 별 생각 다 하죠. 또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혼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이게 자기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거죠. 우리가 매번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영이 쭉 빨려드는 것 같은. 그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기도인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내가 사용하는 그런 어휘도 그런 문장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 해석은 내일 아침에 합니다. 해석은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셨고 오늘은 전체적인 윤곽만 봅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다.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나는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절 내가 본즉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었더라.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쭉 내려갑니다. 8절 소염소가 스스로 심의경대하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보면요, 처음에는 수염소가 나타나고 수양이 오고 그 다음에 네 뿔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꿈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치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잖아요. 그런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을 해주긴 했지만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이 되어져 갈 일들을 지금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보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고 그냥 느부갓네살은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죠. 그는 몰라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절대 군주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개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쭉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보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것이 지금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고 주관되어지고 있다. 아멘.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그 계획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이 탁 짜여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방식으로 가는 것은요, 조금 멀리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시간 낭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말씀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주 기도잖아요. 주 기도, 주의 기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란 말은 처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가능하시면, 하나님 합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방향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 염소, 수양, 넷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강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 강국은 없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 같아도 그 강대한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나라들을 다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도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그리고 그 자신의 국력이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우상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사람을 다 쓰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 쓰시고 이때는 이 사람 쓰시고 이때는 이 사람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뿐이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9절 이하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9절 그중 한 뿌리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영화로운 땅을 거기다 줄 보세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이게 뭐냐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로 말하면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신앙적 박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그때 당시로는 앞으로 로마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적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한번 보세요. 12절, 11절부터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 버렸고 그의 성소, 교회.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요, 예배를 이제 폐쇄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어쩌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연습한지도 몰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연습한 거라니까. 어쩌면 앞으로요, 이보다 더 강한 일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폐쇄할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조심은 하되, 어떻게 가만히 보면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교회만 이러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만 그런 거예요. 교회만. 극장, 뭐 이런 전철 이런 거 폐쇄했습니까? 네, 정부 총사 폐쇄했습니까? 자기들은 다 밥 먹었어요. 근데 교회 밥 못 먹게 했잖아요. 자기들은 업무 다 봤어요. 근데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교회 가면 무슨 전염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막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 그때는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예요. 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랬네. 한 박자 넣는 거예요, 지금. 그랬네. 하는 거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예배를 폐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제한해요. 앞으로요. 그게 666 아닙니까? 666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못해요, 이제.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모습을 뒤돌아보면, 아, 어쩌면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에 너무 쉽게 무너지겠다. 네, 제가 정부에 있는 분에게 들었는데요. 정부에 있는 분들이 놀랬대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대잖아요. 그분들은 무너졌단 말은 안 하는데 쉽게 이렇게 복종할 줄 몰랐대잖아요. 한마디 하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가 싹 문을 닫아버려요. 몇 교회 빼놓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이게 참 그 시대 대처를 처음이라 잘 우리가 얼떨떨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응?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있어요. 13절 끝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를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다.
2300주에다. 그게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 활동도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활동도 딱 정해졌어요.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42달 써 있어요. 2300일. 예. 또 거기 보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에요. 지금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도 이 기간이 일치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니엘을 같이 연구합니다. 다니엘서. 이단들도 똑같아요. 이단들도 보면 다니엘서를 가장 많이 연구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잘못 적용을 해서 그렇지.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어렵다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재밌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잘 하다가 7장부터 어려워져요,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잘 근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록이라니까요. 구약의 계시록.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기한하고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의 기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같은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같은 거니까 구약시대에 예언했다고 다르고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통일성이 있어요. 오늘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그건 객관성으로 틀린 거예요. 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거의. 교회가 틀리고 교단이 틀리고 다 틀려도요, 거의 일치해요. 성령은 같은 분이니까, 그리고 같은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게 얼토당토하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그건 틀림없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요, 이게 보편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거예요. 야, 이거 특이하다, 좋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네,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뿔의 환상, 수염소, 수양, 넷뿔, 이런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 그리고 객관성,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인 것도 위험해요. 성경 해석은 너무 주관적이면 위험합니다.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이 세상 나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겉으로 나타난 보이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결론 내릴 또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나 사회나 교회나 그리고 개인의 가정이나 삶이나 모두 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훈련되어져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실수 없이 답안 잘 작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은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러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도의 용건을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